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께서 기름 냄새가 나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예.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셨는데 교회에서 식사하고 가시면 못 드실까봐 오늘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점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우시죠? 네,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네, 아마 다들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만나시고 또 형제 자매들도 만나실 텐데 만나시면 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만나시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교회가 본질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분들에게 즐겁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좋은 점들, 긍정적인 것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나 잘못된 것들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먼저 즐겁고 기쁘시고 또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요, 정말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방문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함께 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어딘가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배 후에 서로서로 인사를 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 이름을 영문으로 길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왜 이름을 길게 짓느냐, 그 이름을 길게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아들 집 찾아올 때 아파트 이름을 외우지 못해가지고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을 어렵고 길게 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시 아파트 이름을 외우기 쉽게 짧게 짓는다고 합니다. 왜 짧게 짓느냐면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도저히 못 찾아와서 시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시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 며느리들이 아이고 시누이랑 같이 오느니 차라리 혼자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파트 이름을 짧게 지었다는 것이죠. 예.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 유머라는 것은 그 시대의 현실적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웃기는 이야기가 함께 공감이 되어질 때 웃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공감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런 유머가 웃으면서도 우리가 웃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현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부모가 평생 돈을 모았는데 그 모은 돈을 자녀가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집에서 잘 모실 테니까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직도 건강한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서 물려줬는데 그것을 다 받고 나니까 자녀들이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자 국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다 물려줬더라도 자녀가 자녀의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귀가 솔깃하신 분들 계시나요?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신뢰가 깨지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상처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현 시대가 가정의 아픔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 가자제일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명절다운 추석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른 때와 좀 다르게 불편할 수도 있고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서요, 노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은 어른이든지 또 어린아이든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죽었지만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사람과 짐승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그 말씀이 노아 방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죽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린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6장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았나요? 어떠세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노아와 동일하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의인이고 또한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노아가 그렇게 행위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아내나 노아의 세 아들들이나 세 며느리들은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는 것이죠. 노아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지 맞은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덤이나 보너스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모든 가족 전체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품으셔서 그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로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류가 보존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요,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깊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묶여졌고 한 가족이 되었지만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저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또한 이렇게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8장의 말씀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죽지 않고 방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삶을 막 시작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부르셨다면,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노아의 가족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가족. 오늘 창세기 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가족을 그냥 방주에서 무조건 나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방주에 나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 방주에서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시킨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남겨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생육하고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번성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가족으로서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낯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서 범죄함이 넘쳐나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사명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도록 심판하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이 노아의 가족들, 그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막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사명을 가져라. 그걸 가지고 그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가정은요 그 가정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믿음의 자녀를 가정 가운데서 양육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대로 정말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가정으로 이 땅에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그렇게 충만하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그 유혹에 빠져서 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들과 섞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버려서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아서 급속도로 죄악 가운데 물들게 되었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낳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낳은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주부모님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에 담긴 분명한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의 사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신앙에 앞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소년부, 유년부, 영아부, 유치부, 또 우리 사랑부, 우리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가정 안에서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과 신앙만큼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추석을 맞아서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아, 나도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갖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께서 이미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고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행해 가셔야 돼요. 삶으로 그것이 결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사명이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고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손목과 이마와 문에다가 새기고 잊혀지지 않도록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어떠한 가족이었냐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기 위해서는요, 예배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 예배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절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방주에서 막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뭘 했다고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이 많은 데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2쌍씩 넣고 정결한 짐승을 7쌍을 넣었는데 7쌍이면 14마리뿐이 없어요. 14마리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잡아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내가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00일 동안 지었고요, 100년 동안 지었고요. 그리고 홍수가 나고 얼마 동안 홍수가 있었냐면 1년하고 10일 동안 있었어요. 375일. 만약 여러분들이 노아의 가족이라면 방주의 문이 열리고 1년 넘게 뱃속에 있다가 이제 그 방주에서 막 나왔을 때 무엇을 하시겠어요? 옛날에 살던 집이 어떤가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남아있는 살아있는 짐승이라도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장 어디서 살아야 되나, 어디다 집을 져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고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세요. 가족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자녀들과 부모들이 주일날엔 또 교회에 와서 각자 예배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훌륭한 사람들, 감히 우리가 엄두도 못 낼 그런 일들을 감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다 예배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했던 뛰어난 사역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벨이 뭐 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죠. 아벨이 했던 대단한 것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아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번의 예배, 그 예배가 아벨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번의 그 예배가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아벨의 뛰어난 점은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쳤고 한 번에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형한테 맞아서 죽었잖아요. 큰 일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한 번 드린 그 예배가, 그것이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까지도 그 예배가 전수되어지고 지금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기억되지는 놀라운 사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 앞섰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러한 기대감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위임 제사가 있었어요. 위임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제사장들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겉옷 입고 속옷 입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사명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은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가 어렵고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도 고백했듯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늘 기도하시던 뒷모습이 생각이 나요.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위에서 기도하셨던 그 뒷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마친 후에는 그 위에서 또 기도를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성령께서 이 말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성도 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각 교단별로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장 많은 교회 수를 가지고 있는 합동교단에서요, 각 교회마다 성도 수를 매년 조사를 하는데 작년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성도 수가 30만 명 이상이 줄었다고 보고가 됐어요. 실제적인 것이죠. 30만 명 이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수가 줄었다는 것은 작년 성도가 줄은 거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주님 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수만큼 줄었을 거예요. 성도 수가 한 교단에서 30만 명이 넘게 줄었다는 것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들 교회학교가 교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학교가 교회 없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면 교회는 점점 고령화될 것이고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70세 되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식사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삼시세끼를 집에서 맨날 밥만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삼식이죠. 삼식이. 가까운 노인정에서 매일매일 점심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식사를 안 하시고 식사 때가 되면 꼭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딸이 보다 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대요. 아버지, 저 노인정에 가면 거기 밥 잘 해주는데 거기 가서 하루에 한 끼라도 좀 식사를 하시고 오세요. 어머니도 힘드신데 한 끼만 노인정 가서 드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싫어. 거기 가면 형들이 심부름 시켜 그러더래요. 거기 가면 형들이 심부름 시켜서 안 간다는 거예요. 70세 정도가 주는 노인정 가서는 물컵 나르고 주전자 나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내 자녀가 교회 안 온다고 목사님 죽어도 안 와요.
교회는 안 와도 집에는 올 거 아니에요. 집에까지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라도 올 테니까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죠. 집에서 먼저 예배가 돼야지 교회도 오시지, 집에서부터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 예배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속성이고요, 인원수에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몇 시에 드린다 선포를 하고 하셨으면 처음엔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시작을 하셔야 되고,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에 애가 뭐 늦어서 못 들어오면 있는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이렇게 추석이라서 가신 분들 여러분 계시지만, 가신 분들 계시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빠진 분들 계셔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가는 것이죠. 똑같아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없으면 부부끼리 예배 드리시고, 한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 아파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물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입니다. 오늘 광고 나갔듯이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복사가 좀 모자라면 더 해가지고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가족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추석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선포를 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에는 설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 딱 자녀들과 약속을 하시고,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테니까 너희들이 그 예배 시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다면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사명과 예배, 뭐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격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며